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정말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흔히 그런 얘기를 하죠. 그 사람의 나이에 맞는 키로수로 시간이 간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은데 시간이 빨리 갑니다. 흰머리도 많이 느는 것 같고, 세월을 이길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앞에서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주님 앞에서 충성하며 맡겨주신 자리에서, 특별히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헌신하는, 다시 한 번 더 충성하는 서머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5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는 충성의 DNA를 심으라 였습니다. 이 표어를 생각하면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나는 얼마나 충성하며 살았는가? 매주 예배의 이 자리를 지키는 것, 또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 관계가 불편해도 언제나 사랑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교회를 선택하는 것, 이런 작은 선택들이 여러분들에게 충성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충성은 당장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열매로 맺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고 싶은데, 내가 심은 만큼 내 삶에,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나는 충성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여러분, 열매가 크지 않다고 해서, 또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위축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충성을 멈추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어갈 기회는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월드 사역에 함께 동참할 때 여러분, 새로운 마음으로 충성된 성도로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계속해서 충성을 심어야 되는지, 그 이유 세 가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충성은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상반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은 고난을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고난이 너희들 삶 가운데 없을 거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장차 받을 고난이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인정해 주신 거죠. 그러나 주님은 그 고난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 말씀은 상황을 없애주겠다라는 약속이 아니라 그 상황 앞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설 것인가를 분명히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이 내 삶의 운전대를 붙잡을 것인가, 아니면 주님의 약속이 내 삶의 운전대를 붙잡게 할 것인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삶의 운전대를 주님의 약속이 붙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향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그 뿌리는 언제나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믿음의 문제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말 환경이 어려워서, 나에게 당한 그 고난이 힘들어서일까요? 아닙니다. 두려움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모르시는 것 같아. 주님이 너를 떠나신 것은 아닐까? 그 상황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질문을 던지게 한다는 거죠. 결국 두려움은 상황보다 더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충성에 대한 의심을 끊임없이 갖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 두려움의 해답을 우리의 의지나 어떤 담대함에서 찾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에서 찾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으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근거는 분명합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이 미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미쁘시다라는 말은 충성스럽다, 신실하시다는 뜻으로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두려움이 사라졌을 때 그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여전히 존재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붙드는 선택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굳게 잡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도 같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사야의 말씀은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혼자라는 생각에서 자라나게 되고요, 믿음은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확신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충성이란 결국 누가 나를 붙들고 계신가, 누가 나를 붙들고 계신가를 아는 그 믿음의 고백이다라고 저는 선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3장을 보시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나옵니다. 그가 금신상을 세우고 모든 백성들에게 절하라라고 명령을 내리죠. 절하지 않으면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라고 공포했습니다. 그때 갈대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그 대상이 사드랑, 메삭, 아벳느고였습니다.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되죠. 타협하면 그들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충성하면 고난을 당해야만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가장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자리를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가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내놓은 대답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니엘 3장 17절에 그들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말만 들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기적을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확신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18절에서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결과를 내가 보장받았기 때문에 내가 담대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놓지 않겠다라는 선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놓지 않겠다라는 신뢰입니다. 그들은 풀무불이 사라질 것을 먼저 붙든 것이 아닙니다. 풀무불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붙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두려움이 전혀 없어서 충성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도 분명히 두려웠겠죠.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의 두려움보다 더 크게 보였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온전히 충성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만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연말에 우리는 무엇을 이루었는가를 점검하기 전에 오히려 우리는 무엇을 가장 두려워했는가를 돌아보는 것이 어쩌면 더 복음적인 우리의 적용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두려워한 것이 결국 우리의 삶을, 나의 삶을 한 해 동안
끌어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평가를 두려워하면 진리를 말해야 할 자리에서 침묵하게 됩니다. 손해를 두려워하면 섬김의 자리를 피하게 되고요, 불편함을 두려워하면 순종을 언제나 내일로 미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걸음을 다시 살리는 초대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충성의 길로 인도해 주는 것이죠. 두려움은 우리를 본능적으로 숨게 만들지만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도망치지 않습니다. 믿음은 예배의 자리를 찾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움이 밀려올수록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더 찾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요, 상황이 누구인지 말해주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보게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더 붙드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이 밀려올 때마다 도망치지 않고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결단이 내년 월드 사역 속에서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한 충성으로 열매가 맺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충성은요, 올바른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후에 곧바로 성도들이 마주하게 될 현실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본문 10절 중반절을 보십시오.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서머나교회 성도들이 정말 실제로 삶이 흔들릴 만한 사건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고난을 추상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성도들이 겪을 현실을 정확히 그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감옥과 시험과 그리고 10일이라는 단어입니다. 먼저 감옥을 보게 되면 감옥은 여러분 선택지가 제한되고 자유가 사라지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억울한 오해를 받고 문이 닫히고 길이 막히는 경험, 여러분 그것이 성도에게는 감옥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감옥이 단지 어떤 영적인 해설만이 아니라 사실 역사적으로도 서머나교회 성도들은요 실제로 신앙 때문에 고발을 당하고 체포되고 감옥에 갇히는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서머나는 로마 제국 시대에 정말 황제 숭배가 강했던 도시였습니다. 정기적으로 황제에게 분양하며 가이사는 주시다라고 고백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이 인정받는 시대였고 그래야만이 서머나라는 도시에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이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 때문에 그들은 사회 질서를 흔드는 사람처럼 취급받았고 반역자로 취급받았고 박해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감옥은 어떤 단순한 형벌의 장소가 아니라 신앙을 부인할 것인가 아니면 그 신앙을 끝까지 지킬 것인가를 가르는 시험의 무대였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그 현실을 알고 계셨고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라 라는 이렇게 정확하게 오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시험입니다. 주님은 그 배후에 마귀의 공격이 있음을 밝히고 계십니다. 시험의 핵심은 고난 그 자체가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시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영적 전쟁을 말하면서도 사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내가 겪는 그 문제를 더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고 하면서 이 고난이 어디에서 왔는가, 이 시험이 어디에서 왔는가를 더 집중하게 되고 또 이 시험을 내가 어떻게 말씀으로 이길까를 더 고민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시험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오는 모든 시험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우리가 그 영적인 전쟁이 나에게 일어날 때마다 잘 이기는 것 같으면서도 계속해서 무너지는 이유가 바로 그 문제만을 묵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서머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10일입니다.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라는 말은 여러분 고난이 가볍다라는 뜻이 아니죠. 10일만 참으면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10일은 짧아 보여도 고난은 분명히 고난입니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표현은 한 가지를 분명히 말해주는데, 고난이 무한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은 언제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마귀는 흔들 수는 있어도 우리의 주권자는 될 수 없습니다. 시험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끝이 있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감옥은 우리의 영원한 집이 될 수 없는 것이고, 시험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아니고, 10일의 환난은 영원한 결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기간을 계산하라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충성은 바로 방향이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충성을 한 번의 결단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중고등부 수련회 가서 그때 한 번의 결단으로 여러분 얼마나 오랫동안 충성의 삶을 살았습니까? 길면 한 달, 짧으면 하루 만에 우리는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 기억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충성은 순간의 열정이 아니라 매일의 우리의 방향성이라는 겁니다. 방향성, 우리가 어디를 가고 있는가? 고난 가운데서도 계속 하나님 쪽으로 걸어가는 태도를 우리가 취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성도의 삶을 끈질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시험의 때도요, 성도를 무너뜨리는 것은 사실 고난의 강도만이 아닙니다. 바로 그 고난이 지속적으로 우리를 지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요셉의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면, 요셉은 꿈을 꾸었지만 결국에 그의 현실은 무엇이었습니까? 감옥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갇힌 그 자리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을 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의 이야기 창세기 37장 말씀 그 이후로 쭉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반복해서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말씀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요셉이 붙든 것은 방향이었습니다. 억울함이 그의 방향을 바꾸지 못했고, 그의 감옥에서의 고립이 그의 방향을 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감옥에서 그를 끌어내셨고 그 요셉을 총리로 세워주셨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도 각자의 10일의 환난을 지나온 줄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경제적인 압박의 10일이 있었을 것이고요, 어떤 분에게는 관계의 갈등이 있었고, 또 건강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분도 계시고, 또 사역을 하는 가운데 낙심이 찾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이 무엇이었느냐가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내 영혼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는가입니다. 시험의 본질은 힘든 사건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 사건을 통해 내 마음을 하나님께게서 떼어놓으려는 영적인 공격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점검은 이렇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힘든 시간 속에서 나는 누구에게 방향을 유지했는가? 나는 예배의 자리를 붙들었는가? 말씀을 놓지 않았는가? 공동체를 떠나지 않았는가? 순종을 미루는 핑계를 더 키우진 않았는가?
동시에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는가? 바로 이것이 충성의 올바른 방향입니다. 여러분, 충성의 올바른 방향을 놓치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충성을 심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한데, 첫 번째, 충성은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충성은 올바른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기 때문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충성의 끝에는요,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 모든 권면의 결론을 한 문장으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본문 10절 하반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성도를 끝까지 충성하게 만드는 근거를 약속 위에 분명히 세우는 말씀입니다. 성도에게 충성이란 하나님이 끝을 책임지신다라는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충성하면 상을 받는다 말을 들으면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상해 주시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10절 하반절에서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상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상의 본질도 주님께 속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성도의 길을 끝까지 붙드시고 마침내 은혜로 완성하신다라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오늘 선포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또 하나, 죽도록이라는 표현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해야 되는데, 주님은 모든 성도가 순교해 가면서까지 충성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죽도록은 충성의 한계를 정하는 말입니다. 충성의 기준은 상황이 허락하는 데까지가 아니라 생명이 다하는 데까지. 다시 말해서 충성은 남는 나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선순위로 하나님께 나의 시간을 먼저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명의 관은 무엇을 뜻합니까? 면류관은 당시 문화에서 경기에서 이긴 사람에게, 곧 승리자에게 주는 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면류관을 그 1등의 상의 관이 아니라, 또 승리자의 관이 아니라 생명의 관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이 땅에서 박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참 생명에 참여하는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여 주인으로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누리게 되는 영원한 생명, 곧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살아 누리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환난은 생명을 빼앗는 힘처럼 보이지만 주님의 손 안에서는 오히려 생명을 더 선명히 드러내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말을 보내고 있는데 연말은 사실 평가의 계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평가가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러나 평가의 기준이 무엇인가는 우리가 정확하게 하고 가야 됩니다. 이 평가의 기준이 세상 잣대로 굳어지면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나는 무엇을 얻었는가? 나는 얼마나 성취했는가? 나는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서 살았는가?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면 우리의 충성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기준은 분명하죠. 너는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있느냐? 성도는 당장 잃을 것이 있어도 결국 잃어버리지 않는 것을 붙드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바로 주님이 약속하신 생명이라는 거죠. 생명, 영원한 생명, 생명의 면류관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서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나를 위하여 예비되었으므로.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은 다윗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다, 자신의 어떤 믿음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여기까지 붙드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주님의 충성을 증언하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은 지금까지 우리가 들은 이 충성의 끝에는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라는 그 주님의 약속이 어떤 말로만 주어지는 교리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약속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스데반도 그랬습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거짓 고발을 당하게 되죠. 돌에 맞아 죽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스데반의 삶은 비극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스데반의 마지막을 패배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은 죽음 직전에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원망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그의 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스데반의 기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하며 기도하면서 눈을 감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면류관은 스데반이 죽음을 피해서 얻은 상이 아닙니다. 스데반은 죽음을 통과했지만 죽음이 그의 생명을 빼앗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데반을 패배자로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죽음의 문턱에서 생명의 현실을 먼저 보여주시고 또 그를 영광 가운데 그를 받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소망은 고난을 지나도 꺼지지 않는 생명입니다. 충성의 상은 주님이 친히 주시는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었고 마지막 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완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선택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사라질 세상의 면류관에 우리의 마음을 쏟을 것인가, 아니면 주님이 주시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생명의 면류관을 붙들 것인가. 오늘 죽도록 충성하라고 부르신 주님은 충성의 끝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셨음을 잊지 않는 우리 서머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결단이 내년을 새롭게 맞이하는 예배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헌신자로 서는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서머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년에도 충성을 심어야 될 이유 3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충성은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며, 두 번째, 충성은 흔들리지 않는 방향이고, 세 번째, 충성의 끝에는 생명의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은 그저 듣고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야 되는 결단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결단하지 않으면 내일의 두려움이 다시 내 삶의 운전대를 붙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두려움이 올라올 때마다 숨지 말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험의 기간이 길게 느껴질 때에도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올바로 세울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만이 아니라 끝까지 붙들고 또 말씀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라고, 또 그것을 책임지시겠다라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서문학교회는요, 예배로 회복되고 부흥하는 교회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공동체와의 삶이 회복되는 영적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계속해서 2025년도에만 충성의 DNA를 심는 것이 아니라 26년도에도 예배를 통해서 충성의 DNA를 심을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충성으로 이제 남은 며칠 안 되는 이 남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새해를 충성으로 맞이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